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 인생에서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장발장을 잘 아시잖아요. 그죠? 장발장은 도둑이었고, 그 도둑이 어느 날 갈 데 없어가지고 신부가 걷어다가 하룻밤을 재워주고 맛있는 것도 주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장발장은 무엇을 했습니까? 주교의 식탁 안에 있는 쟁반과 그릇을 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그러다가 얼마 가지 않아서 잡혀가지고 다시 그날 아침에 주교 앞에 끌려왔습니다. 그때 주교가 뭐라고 했을까요? 이 나쁜 놈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여기에 놓여있는 이 은총대 2개를 마저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팔면 200프랑이나 나올 건데 라고 그렇게 주교가 그렇게 말을 하고 촉대를 주었다는 거죠. 그런데 장발장은 그 순간 펑펑 울고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가 이제 그런 시간을 보내고 돈이 다 떨어져서 한 아이의 돈을 빼앗는 순간, 그 순간에 그 마음 가운데에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주교가 자신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를 생각해내고,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얘는 아이처럼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쳐다보든 상관없이 그렇게 펑펑 울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마음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도둑으로 살았던 그가 이름을 바꾸고 이제 열심히 살게 된 거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공허함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 공허함들을 풀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해봅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 가지 해봤을 겁니다. 기쁨이나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행복을 얻기 위해서, 이 뭔가 공허하고 허전한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다는 사실입니다. 술도 마셔보고 다양한 것들 다 해봤지만 하지만 그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누가 준 마음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그 갈망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죄를 짓더라도,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른 채 망나니로 살아도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뭐가 있다고요? 갈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였던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는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인이 불평하는 이유를 쓴 레슬리 찰스라는 사람이 현대를 적나라하게 묘사했습니다. 어떻게 묘사했냐면, 예를 들어서 광고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더 빠르고 더 좋고 더 새롭고 많고 하는 이 광고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저걸 내가 가져야지 한다는 거죠. 세상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마음을 늘 부여해 줍니다. 너를 사랑해라. 내 자신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너는 충분히 이 땅에서 더 행복해지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고 남들보다 더 아름다운 생활, 행복한 생활을 살 수 있는 권리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너에게 있어 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너를 사랑해 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내 몸을 사랑한 것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해라. 너 자신을 사랑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내 몸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라. 그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 주었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는 늘 나보다도 남을 먼저 배려하면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살면서 어떠한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이 두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계명을 지키지 않고 변명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나를 사랑했습니다. 변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 계명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나요?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저 배고픈 사람 밥을 주면 그것이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냥 내가 사랑한다라고만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법을 잘 모른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거들라.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라. 왜 그러냐면 내가 나를 부정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시되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심으로 말로만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죽이심으로 행함으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나를 부정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 만난 이웃에게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니 밥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도 나누어주는 그 사랑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사랑들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무엇하러 오셨다고 했습니까? 19장 10절 말씀에 구원하고자 오셨거든요. 구원이라는 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고자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 천국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2절 말씀을 보면요, 부자 청년, 재물이 많은 사람이 옵니다. 다른 이제 마태복음이랑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본문이 있어요. 이 똑같은 부자 청년에 대한 이 본문이 있는데,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오기 전에 그가 굉장히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 부자 청년에게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갈망. 과연 저분이 얘기하는 영생은 무엇일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켰는데 나에게 영생은 없을까? 내가 가진 거 이렇게 많은데, 내가 착하게 살았는데 나에게 영생이 없을까? 과연 내가 영생을 가지고 있을까? 라는 그러한 궁금증,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먼저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칭찬해 주기 위해서 던진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얘기 아니고, 자, 성경에 다 기록된 대로 살면 된다. 예수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요, 그것을 다 지켰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이 부자 청년은, 그래.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써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사.
예수님은 그의 대단한 노력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다. 한 가지 더. 뭡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 주고 나를 따라오려구나.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을 것이고 나누어졌는데 보화가 있다는 것이고. 근데 이 재물 많은 이 청년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돈이 많은 청년이면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자 마음에 근심하며 갔더라. 근심하며 갔더라.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 가운데 삭개오가 나옵니다. 똑같은 부자예요. 이 삭개오도 누구를 보고자 했습니까? 예수님을 보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자 했죠. 그래서 이 키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해서 그 수많은 군중들 틈으로 끼어든 것이 아니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전의 성경에는 무슨 나무입니까? 뽕나무. 그래서 이 뽕나무가 가보니까 뽕나무가 진짜 뽕나무가 아니라 돌감람나무다. 그래서 예전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시골 가면 뽕나무들 있잖아요. 뽕나무가 키가 얼마나 큽니까? 조금해요. 조금해요. 그래서 이 뽕나무에 올라가서 어떻게 뽕나무에 올라갈 수가 없는데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성기 순례를 하면서 갔더니 뽕나무가 그런 뽕나무 돌감람나무 굉장히 큰 나무죠. 거기에 올라가대요. 거기 올라가서 누구를 봤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보고자 한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돌감람나무 밑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삭개오야 빨리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거하여야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삭개오가 이제 예수님을 극진히 집에서 대접을 해드렸습니다. 대접을 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왔을 때에 삭개오의 마음의 상태를 먼저 봐야 됩니다. 근심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즐거운 마음. 삭개오에게 즐거운 마음이 먼저 들었다. 그리고 삭개오가 예수님 모시고 자기 집으로 들어갔을 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수근거림이 있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그것도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저 삭개오의 집에 갈 수 있느냐.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부르러 오셨습니까?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삭개오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죄하는 죄인입니다. 왜요? 그 당시에 이 섭정, 로마의 섭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금을 걷어다가 누구에게 드려야 했습니까? 로마에게. 그 세금을 걷는 사람 중에 제일 우두머리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나라 동포의 그 돈을 걷어다가 남의 나라 사람에게 주는 그 역할을 해야겠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조금씩 돈을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데 했겠죠. 그래서 그렇게 부자가 되었습니다. 삭개오가. 당연히 욕을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암살 대상 제1호가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그러한 집에 예수님 당신과 같은 선생님이 어떻게 아시면서 그 집에 갈 수 있냐? 예수님은요, 의인의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집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앉아있지만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인 것이죠. 의인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요, 성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한 사람이 오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집에 들어갔을 때에 삭개오가 너무 즐거우니까 이것저것 막 보여주면서 예수님한테 막 얘기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에 삭개오 마음 가운데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 제가 이만큼 부자인데 내가 쪽 절반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산 다 주겠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얘기도 안 했어요. 율법 지켰니? 이웃을 사랑하니?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함께 오셨을 때에 마음이 즐거웠다는, 기뻤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이지? 깨달은 겁니다. 아, 이게 아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게 아니구나. 이걸 절반 쪼개서 주고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4분의 4배나 쳐서 다 갚겠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삭개오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를 만나고자 했을 때 예수님이 만나주셨고 예수를 만나니 그 마음이 즐거웠고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 앞에 회개함이 이루어졌습니다. 회개. 이 예수를 만났을 때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기쁨. 그 기쁨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내 모든 죄, 내가 지금까지 속여서 빼앗은 것들 그리고 이 많은 재물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나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말이시죠 여러분? 재산 절반을 쪼개서 얼마나 많은 재산이겠습니까? 여러분 사실상 100만원 벌다가 1억 버는 사람이 11조 내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이 삭개오에게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이라는 것은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의 가치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많은 재산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의 가치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귀하기 때문에 밭에 감추인 그 보화를 사기 위해서 재산을 파는 사람과 같다라는 예수님의 비유가 오늘 삭개오의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것은요. 이 두 부자 청년을 보고 비교해야 될 것은 뭐입니까? 둘 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망을 했다. 그리고 예수님 둘 다 만나주셨어요. 둘 다 만나주셨어요.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 앞에 질문들을 계속 쏟아놓았어요.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다 팔아라. 그러나 그는 팔지 못했어요. 그 마음 가운데요.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없었어요. 그 즐거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에게 즐거움이라는 건요. 돈을 모으는 것이 즐거움. 이건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포기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 중에도 이것을 포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포기할 수 없기에 근심하며 돌아서 갔습니다. 무엇을 포기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포기했습니다. 세상에 가장 미련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돈 조금 잃었다고, 조금 어렵다고 자기 생명을 포기하는 사람. 그냥 쉽게 자살해버려요. 가장 미련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그것이 필요한 것인데,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그러한 것들이 다 있어야 될 것인데, 자기의 생명이 없으면 다 필요 없는 것인데, 자기의 생명을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기쁨을 가지고 그 기쁨을 가지고 살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라면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구나는 것을 이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삭개오는 다른 겁니다. 예수를 만난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다 포기했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집의 구원이 임하였다라는 선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질질 끄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고 그가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서 예수님 앞에 다 회개하고 그가 회개를 통해서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바꿀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이 집의 구원이 임하였다. 삭개오는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이 삭개오가 예수를 이 만난 사건은요,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온전한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가 잡고 있는, 우리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너희에게 단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라고 예수님이 지적하실 겁니다. 그것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아침에 눈을 떴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무엇을 하면 즐겁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득 찬 마음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이 하나가 있습니다. 뚜껑이 닫혀 있어요. 이렇게 뚜껑이 꽉 닫혀 있는 이 병이 하나가 있어요. 이 병을 호수에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수수께끼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가라앉을까요? 아니면 영원토록 떠 있을까요? 가라앉아요. 떠 있죠. 가라앉는다는 사람도 한번 들었어요. 이 병을 호수에 던지면요, 이 뚜껑을 열지 않으면 가라앉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뚜껑을 열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가 들어오지 못해요. 삭개오는 그 뚜껑을 여는 사람입니다. 그 뚜껑을 연 채 바다의 호수에 그 병을 던진 사람과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왔다면 그 뚜껑을 여십시오. 여러분을 막고 있는 그 뚜껑,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맛볼 수 없게 하는 그 뚜껑을 제거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안에 가득 넘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자 청년과 삭개오, 이름이 좀 삭개오 그래서 조금 그런데, 이 삭개오도 부자예요. 남들 못지않게 사는 사람이에요. 둘 다 부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가복음 10장 17절 21절 말씀을 읽다 보면요, 그 후반부에 부자는 천국 가기 힘들다라고 써 있어요. 이 삭개오는 천국에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갔어요. 갔다는 얘기예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결단함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합니다. 하나님만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어렵습니까? 힘든 생활을 살고 있습니까? 도저히 내 능력으로 안 됩니까?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누구를 향하여서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세상 가운데 사람들에게 상처받아서 마음의 문이 닫혔다면 그건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상처를 받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여세요. 영원한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충만한 기쁨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을 맛보면요, 세상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 기쁨을 맛보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지금까지 내 생명 귀한 줄로 알고 살았다면, 여러분, 이제 그것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 영원한 생명의 주인 예수님, 모든 복의 근원인 예수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맡겨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늘로부터 보화가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면 여러분의 삶은 저 천국에 이르도록 늘 평화와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 서 있는 이 목사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내가 내 마음을 찢고 그러한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그 기쁨과 세상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을 찢고 그 뚜껑을 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시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 주께 여짜오되 학교오라,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시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사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욕심 다 버리시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며 기쁨 가운데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참된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한마음교회 온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